준비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게으른 생활을 하거나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교우는 여러분이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게으른 생활을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빵을 거저 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중 어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수고하며 애써 노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마라 하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종종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게으른 생활을 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남의 일에만 참견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권고합니다. 말없이 일해서 제 힘으로 벌어먹도록 하십시오. 교우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가 또 너무도 잘 아는 말씀. 근데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아니지만 이 성서일과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사실 예전에 몸으로 이제 농사를 지어서 그 작물을 얻어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 추수를 한다는 건 1년 동안의 돌보심이 있는 거잖아요. 때에 따라 비도 내려주시고 빛도 내려주셔서 그 농작물이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잘 자라서 결국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에 감사를 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제 농사를 짓지 않아서 그 의미들이 이제 이렇게 농사 지어진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돌리는데요. 이제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농사의 때 방법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1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감사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매 순간이 감사이고 또 이렇게 한 달을 정해서 이렇게 감사하지 않으면 사실 잘 몰라요. 지나가는 그 순간순간들이 감사의 때였다라는 것을 지난 후에 알거든요. 보통 그 순간들에서는 또 힘들기도 하고, 아까 기도한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달을 정해서 우리의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건 아주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 추수감사절에 인도하셨던 것에 대한 감사를 찾을 때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갈 텐데,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시절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을 사람들로부터 귀로 듣거나 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증언들을 또 우리가 경험했거나 이런 것을 직접 겪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그 당시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시대로 싹 들어가 보세요. 내가 만약 그 시대를 살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지 얼마 안 됐을 거잖아. 그리고 그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얘기도 생생하게 들었을 거고, 지금 우리처럼 200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나서 되게 멀리 느껴지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불과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농구했잖아?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생생했던 그 기억들이 있는 그런 사건이라면, 그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느낄까? 병민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주일 뒤에 다시 오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금방 겪었던 일이었으니까. 다시 올게? 그러면 금방 오시겠구나.
근데 제주도에 와 보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곧 봐요 이 말이 시간이 한참 걸린다는 걸 깨닫게 돼.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기쁨 또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그 느낌이 세면 셀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다시 오겠다라는 건 금방, 왜냐하면 내가 곧 만나고 싶으니까, 빨리 만나고 싶으니까 아마도 곧 만나? 나 다시 올 거야 이 말씀은 불과 진짜 뭐 내일이면 내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길으면 한 달, 이렇게 아마 느껴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빨리 만나고 싶으니까 내 기대가 있는 거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건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이제 좋은 의미 말고 다른 의미로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참 어려운 삶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이 억눌리고 핍박받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빈부의 차도 되게 심했을 거고,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 모든 상황들을 그냥 확 엎어버리는 강력한 왕으로 오셔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을 빨리 해결해 줬으면 하는 마음. 또 다른 의미로는 당시에 헬라 문화가 되게 유행이었는데 그 문화 안에서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 것은 육적인 일이라, 이거에서 영적인 것과 이렇게 비교가 돼서 되게 수준이 낮은 것으로 봤단 말이에요. 이게 영지주의자들, 좀 쉽게 얘기하면 그 구원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되게 설명할 것이 많지만 그냥 그런 것들을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되게 하찮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일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되게 높은 수준의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 헬라 문화였는데, 그 영향을 유대인들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이제 곧 오실 거니까 우리는 영적인 일들을 해야 돼. 육체의 일들, 노동하는 건 되게 수준 낮은 일이니까 우리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일을 하지 않는 거야. 또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4장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 나누며 살았단 말이에요. 내 것을 모두와 함께, 공동체와 함께 나누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되게 순수한 그 어떤 삶의 변화로 인한 결과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것이 있으니까, 다 나누어서 쓰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않고 이제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되게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막 엄청 말 많이 하잖아요.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고 누군가의 행동을 어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평가절하하기도 하고 그 삶을 되게 정죄하기도 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정말 그런 게 영적인 일인가? 정죄당하고 있어요.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여기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삶에 충실하지 않고 그렇게 편협한 사고로, 잘못된 인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진짜 의미를 스스로 왜곡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게 정답이다라고 딱 답정론을 해놓고 사람들을 막 이게 영적인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팽배하게 지금 퍼져 있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미 있었고
바울이 경계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일해야 된다고. 너희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막 생긴 거예요. 게을러. 이런 상황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저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일해야 돼. 이렇게 정죄하거나 말로써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이야기했어요. 삶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뭘 했냐면 천막을 짓는 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을 짓는 일들을 한 거예요. 바울은. 근데 이걸 그냥 대충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쓸 정도로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삶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까지도 또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에게 권리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바울이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어떤 후원을 받지 않고 사역했던 건 또 아니고요. 헌금도 받고 지원도 받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바울은 스스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게으르지 않고. 이게 우리를 자비량 사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바울에게 되게 중요했던 가치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요.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이루는 거였어요. 교회의 덕을 이루는 것. 만약에 바울이 일하지 않고 후원만 받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떤 힘을 받기가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물론 바울이 이 전하는 복음의 일이 굉장히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 복음 전하는 게 뭐 말 이렇게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냐고. 그 가끔 정말 가끔 이제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뭐 목사야 뭐 교회 일 하는 게 뭐 이렇게 어렵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주일에만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에만 이렇게 한정짓게 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건 뭐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걸 굳이 말씀드려봐야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판단하기 쉽잖아요. 만약에 일하지 않았다면 바울의 그런 사역들을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었겠다 싶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마 이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더 열심히 자비량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 노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일, 육적인 일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진짜 의미가 그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살아낸 거예요. 그걸 굳이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게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일? 그럼 뭐 맨날 예배만 드리며 살아야지. 24시간 예배만 드려야지. 쉬지 않고. 그럼 그건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고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믿고 살 수도 있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제가 그분들을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생각과 가치 안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하면 주시죠. 그런데 저희는 그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주시지 않을까. 병민이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빠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좋은 장난감을 사주세요. 그러면 병민이가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빠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도록, 아빠의 마음이 기쁨으로 인해서 병민이에게 장난감을 사줄 수 있도록 애써야지, 노력해야지. 그래야 서로 기쁜 거잖아. 그지? 나만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저는 노동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노동의 가치는 이미 창세기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덴 동산에 나오면서 남자의 노동을, 땀의 가치를 주셨거든요. 그건 단순하게 너 한번 고생해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값없이 누렸던 그 은혜를 이제는 죄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 노동을 통해서 다시금 너희들이 느낄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신 거라고, 선물같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은 그 어떤 것도 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땀 흘릴 수 있는 것, 모든 애쓰는 것 다 노동이에요.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은 되게 귀한 일이고 어떤 일은 되게 하찮은 일,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목회의 일이 영적인 건가요? 일용직에 계신 분들의 노동도 굉장히 영적인 일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일은 다 영적일 수 있어요. 부끄럽지 않은 일, 그렇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일. 내 땀을 통해서 그 노동을 허락한 사람들에게는 그 노동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을 것이고, 노동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아마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거니까. 바울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값없이, 대가 없이 받아 누리지 않았다. 바울은 그게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에게 부끄러웠던 것 같지는 않고요. 하나님께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요즘은 노동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어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도, 그죠? 시대가 막 바뀌잖아요. 그래서 막 그거에 대한 평가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저는 시대가 변하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떤 종류의 일과 상관없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영적인 일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 끝난 건가?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모든 순간에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계속 이어지는 건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게으르지 말라고.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저는 이걸 구원과 한번 연결시켜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이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졌다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 애쓰지 않으면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은가? 라고 말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그 값없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이 사실은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 받은 사람이 그것을 어떤 대가를 주지 않고 받은 거잖아요. 선물을 받았을 때는 뭐 기타를 선물 받았다고 하면 받은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뭐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준 사람은 그 사람이 이것을 값없이 주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고 받았다 하더라도 받은 것에 대한 가치가 0은 아닐 거잖아요. 누군가는 이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라는 그 구원이 내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0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함부로 난 뭐 받았어 라고 그 가치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매주 성찬하는 이 성찬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 값없이 받은 구원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담겨져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아주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살 수 없는 거죠. 제가 이 기타를 받았다면 이 기타에 담긴 그 가치가 이 땅에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쳐야죠. 그래야 이 받은 게 그 가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기타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세워놔. 그러면 언젠간 이건 녹슬겠죠. 그리고 소리가 이상해질 거예요. 이 나무도 휘어질 거고 결국에는 이 나무 갈라질지도 몰라요. 이 기타가 이 받은 기타의 가치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쳐야죠. 그러면 좋은 소리가 계속 나요. 좋은 물건일수록 사용해야지 그 가치가 더 깊어져요. 사용만 하면 되나요? 오래 쓸 수 있도록 닦아야지. 줄도 갈아줘야지. 습기 조절도 해야 돼요. 오래 쓰기 위해서. 왜냐? 좋은 거니까. 내가 받은 게, 이 값없이 받은 게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이거 오래오래 쓸 수 있도록 엄청 노력해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이거 못 써요. 썩어요. 갈라져요. 결국 버려야 돼요. 구원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영적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손에 잡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의 삶에서 늘 함께하는 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비록 값없이 받았지만 엄청나게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받은 그 엄청나게 귀한 그것이 썩어지지 않도록 갈라지지 않도록 닦고 조이고 군대에서 쓰는 말인데 계속 사용해야 해요. 그래야 그것이 오래 갈 수 있어요.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계속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애써야 되고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건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전해야겠죠. 하나님께는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말씀처럼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부끄럽지 않도록. 본이 된다는 건 부끄럽지 않은 삶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의 삶은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참 많이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성경적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되게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향해서 엄마 아빠도 그렇잖아 라고 얘기하면 그건 부끄러운 거겠죠. 근데 부모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가 그래 우리 부모님은 그렇지 라고 인정하면 그건 본이 되는 삶이겠죠. 아마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판단이. 목사라고 해서 그게 뭐 말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엄청 애써야겠죠. 세상을 향하여서는 더 엄격하게 그래야 할 것. 자, 우리 하나님께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또 세상을 향하여서는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값없이 받았지만 엄청나게 귀한 것임을 알고 그것이 버려지지 않도록 썩어지지 않도록 또 너무 사용하지 않아서 결국 버려야 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애쓰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